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살아났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힘을 내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풀어드릴 수도 있고 또 신앙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없기에 제가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제 눈에 누구보다도 도드라져서 보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안수한 사람이에요.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기를 모세 이후로 사람들 중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세례 요한,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나오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들을 때, 언급할 때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세례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쩜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희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냐면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여자의 한 말에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서 죽어요. 이게 최후예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세례 요한이. 왜?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고통이라는 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게 더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의 자리, 때로는 비참하리만큼 힘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겠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최후의 이 모습, 이 사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셨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엘리야가 다시 온 거야. 아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오신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은 이 얘기를 듣고는 그게 아니고 죽은 세례 요한이, 내가 목을 잘라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동기는 뭐였냐면, 그 사건의 시작은 뭐였냐면, 헤롯이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간 겁니다. 그 안에는 뭐 개인적인 욕심들도 있겠죠. 헤로디아도 헤롯에게 시집을 가서 계속해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었을 것이고, 아마 헤롯 역시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마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걸 두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하는 거다. 그건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헤롯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헤롯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서 그를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말은 자기를 찌르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이제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 말씀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회가 좋다는 얘기겠어요? 헤로디아에게. 헤로디아는 계속 지금 어떻게 하면 저 세례 요한을 제거할까?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리를 입지를 흔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좋은 날이 왔대요. 언제였냐면 헤롯의 생일잔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관들이 다 모인 거예요. 헤롯은 왕이니까요. 왕의 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뭐 대신들 막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이 헤롯의 생일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미리 준비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마 헤롯이 또 거하게 한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헤로디아 딸이 막 춤을 추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마음이 이제 기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 자리에서 자기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막 기쁜데 하지 말아야 될 맹세를 해요. 이게 이제 오버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기쁜 나머지 그 헤로디아 딸한테 야,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러고 맹세를 해버려요. 여기 안에는 여러분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헤로디아의 딸이 나에게 기쁨을 줬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뭘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다? 왕이다 이거예요. 나는 나라 절반도 줄 수 있어. 내가 뭐든지 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한테 쪼록 달려갑니까? 헤로디아에게 쪼록 달려가서 엄마 왕이 지금 우리가 나한테 뭐든 주시겠대. 뭘 구할까? 라고 했더니 뭘 구합니까 헤로디아가? 되게 잔인한 여자예요. 그냥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뭘 구했어요? 머리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수형으로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가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심히 근심했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옳은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하거든요. 그가 하는 말이 자기 양심을 찔러서 그렇지 그의 하는 말을 따르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가 맹세한 거, 여러분 나는 왕이에요. 왕은요 한번 뱉은 말을 다시 주워담으면 안 돼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말은 절대적으로 권력을 가지려면 이행돼야 되거든요. 그 왕의 명령이 수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맹세한 것과 또 한 가지는 앉은 사람들이 다 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맹세를 하고 말을 선포를 했는데 이걸 다시 주워담으면 왕의 권위가 떨어져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줍니다. 마음은 근심이 되지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줘요. 시병에게 명령을 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어떻게 해요? 요한의 목을 베서 어디다가 담아와요? 소반 위에 담아와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 헤로디아에게 딸에게 줘요.
그랬더니 그 딸이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헤로디아에게,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그 요한의 머리를 갖다 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추종자들이, 따르는 제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따라가,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세례 요한의 최후가 여자의 한마디에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 죽는다고 하면 이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라고 하는 제 마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저는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문제가 풀리고 잘 되는 거라는 생각을 제가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가 있대요? 고난의 길이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 둘씩을 묶어서 보내시는 그런 이제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더니 14절의 말씀에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얘기하기를 그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라고 하는 오늘의 얘기가, 회상하는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7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보고한 거죠. 이야기 순서상 자연스러우려면 7절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30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건은, 헤롯의 회상은 이 중간에 들어갈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요. 둘둘 묶어서 가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라면,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살아가요. 그런데 그 길이 누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를 전하는 그 길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새벽에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린 목회자라서 힘든 상황에 있어요. 또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이단 같은 그런 세력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으로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써서 힘내라, 내가 너 만나러 간다, 우리 만나서 서로 회포 풀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자,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가서 안수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막 격려하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1장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힘내.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예요. 복 받으시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그거 바라시면 일찌감치 예수 제자 거두세요. 되는 그 길 못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에요. 이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의 뭐가 날아가요? 그냥 목이 날아가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이게 아주 웃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지금 헤롯은 세례 요한이 맞다는 걸 알아요. 세례 요한의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마음에 심히 근심할 만큼이나 세례 요한을 따르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실제로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삶이 헤로디아를 취했으니까요. 헤로디아는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헤롯의 입장에서는 차마 그럴 수는 없어요. 양심이 찔려서. 세례 요한의 말이 맞으니까, 자기도 그의 말에 동의하니까 죽일 수는 없고 감옥에만 가다 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랍시고 생일잔치에서 맹세를 해버렸네요. 뭐든지 해줄게. 나라 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 목 달라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이 심히 근심했대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잘못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자기의 왕좌가 흔들릴까 봐 자기는 자기의 신념대로 살지 못합니다. 왕이라면서요. 근데 왕이 자기 의지대로도 못 살아요. 여자 한마디에, 그것도 소녀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소녀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작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그 소녀의 한마디에 우왕좌왕하더니 그 여자의 말에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소반에 담겨서 죽은 세례 요한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해 보이고, 아유 어떻게 저래, 아이고 저렇게 마지막에 모습이 영 그렇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이 죽을 때요, 어떤 장면의 묘사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목 잘려 소반에 담겨 아주 깔끔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했다더라. 세례 요한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을 아는 거잖아요. 헤롯이 자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헤롯 왕한테 한 번 더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다더라. 그러지 않아요. 이거죠. 제가 장면을 조금 더 강하게 묘사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를 시병이 죽으러 왔어요. 여러분, 누가 더 강한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 진짜 왕은 누가, 진짜 왕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왕과 같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 같으세요? 요한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왕은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 가지고요, 병사 가지고요, 시병들 가지면 왕 같으세요? 아닙니다. 소녀의 한마디에 자기가 원하는 바도 못 이루어요, 그 사람. 근데 오늘 세례요한 보세요. 죽음이 딱 오니까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가잖아요. 왕이 잘못한 것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번에 말씀 전하려고 말씀 보면서 이 말씀에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몰라요. 아, 이 세례요한 진짜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산의 대장부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승리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서 헤롯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회상하는 장면으로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14,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어. 이 고백을 헤롯이 하게 만든 거예요. 헤롯은 자기의 힘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쳤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오롯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똑 보더니 나는 뭐 해야 하겠고 쇠해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 길을 자기의 믿음대로 고스란히 살아내서 자기를 확 불태워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이렇게 비춰준 거예요. 불태운다는 건 난 사라지는 거잖아요. 진짜 마지막을 자기의 신념대로 산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바대로. 믿으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나를 태워서 예수의 길을 비추리라. 그런데 내가 확 탔는데 헤롯이 뭐라고 여기서 고백을 해버리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네. 헤롯도 헤롯의 입술로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세례 요한이 진정한 승리자이구나. 오늘 여러분 더 의미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그 뒤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따라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성경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뒤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셨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사람에게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것처럼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헤롯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를 지금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아온 그 고난의 길은 뭘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길은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하시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 고통이 어디로 가야 되나 싶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자리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 동참하며 오늘 주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하시겠대요? 뭘 살리시겠대요? 생명 살리시겠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에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아프리카의 이민모 선교사님이 이제 줌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하시는 사역들이 노숙자,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그 소년원,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학교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교회에도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특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역들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저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기도 제목을 보니까 지금 자녀가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자녀하고는 이제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아휴, 선교사님이라서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예전 같았으면 그 측은지심에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기도 제목을 듣는데 오늘 말씀이 와서 확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민모 선교사는 나의 길을 함께하고 있는 거야.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야. 내가 간 길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진정한 자기의 삶의 주인이고 자기의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그 길을 통해 생명 살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자, 왕 돼서 헤롯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왕이에요. 여기 이 땅에서는 보여주는 왕이에요. 가진 게 많아, 능력도 있어, 권력도 있어. 근데 실제로는 여자 한마디, 소녀의 한마디에 이리하지도 못하고 저리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뭐가 와도, 이 세상에 큰 뭐가 와도, 요즘 뭐 왕들의 잔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큰 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다 와 있잖아요. 그런 힘이 내 앞에 와도 할 말 똑 부러지게 하고 목 내놓으라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대요. 일으킬 사람들을 일으키신대요. 저에게 물으십니다.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그 길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오롯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금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하루에 한 걸음을 나아갈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십자가의 길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성도는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래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예수가 먼저 가셨기에 그 길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과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살리시는, 생명 살리는 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